예전 한 유명한 설교자가 쓴 글에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고 나중에 연락해서 테이프도 구입하고 또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걸 다 받아 적어가지고 읽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들을 때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테이프를 구해서 나중에 다시 듣고 또 그걸 글로 적어서 읽는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내용들이 거기에 써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평범한 내용인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을까라고 스스로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답니다. 그 평범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 전도자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진지하고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순간에 그 평범한 메시지를 전혀 평범하지 않게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상식적이죠. 야, 이건 참 기발하다, 이런 거 거의 없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서로 했는데 그 상식적이고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그 전달자가 그 말씀과 일치가 되고 또 열정적이고 진지하고 그런 그 가운데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살아있게 만드셨지만 분명한 건 전달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라는 것도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준비되고 또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시키면 그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실제 노래라는 게 그렇죠. 똑같은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들을 때 별로 큰 감동이 안 생기는데 똑같은 노래를 누가 부르니까 굉장히 감동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정적이고 잘 훈련되고 이런 그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차피 서로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함께 다시 일깨울 뿐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는데 그걸 새롭게 하는 방법은 그 전달자의 어떤 열정적이고 준비되고 그런 진지한 태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메시지를 더욱 살아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은 그 메시지를 살아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루하게 생각하는 평범한 구절 속에서 실제로 감동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전도할 때마다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고 또 한편 생각하면 약간 그 지루해 보이는 메시지지만 그 가운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늘 강조되어야 되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종말론 중에 592페이지 대환란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용된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께서 직접
마지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는 징조를 이야기하실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고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과거 세계나 혹은 미래의 세계사에서 소위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기간의 후반만큼 그렇게 심한 고통과 우주적 파괴를 가져다 주시기는 없을 것이다. 이 기간은 핵폭탄에 의한 대참사로 종국을 고한 2차 세계대전보다 더한 고통과 참극으로 타오르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이 기간 동안 일어날 사건들을 상술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책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바로 환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593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다니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실 70일에 관하여 예언하였다.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에 있죠. 다른 구약 성경의 저자들의 경우에서처럼 교회의 신비는 감춰져 있었다. 교회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메시아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이제 메시아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언했고, 또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70년 타이투스에 대한 예언이죠. 그 성읍과 성도를 회파하려니와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가들은 예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처형되셨으며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로써 다니엘이 예언한 69일회가 완료되었다. 이때 예언자는 그 시기와 69일회와 마지막 70일회 사이에 간격이 있었죠. 70일에는 3등분되어 있습니다. 7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이렇게 3등분되어 있는데 어떤 그 구별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70일회에 대한 그 3등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는 그 간격을 기술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는 이 간격과 일치하여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70일회가 정해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구별을 하셨는데 그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가 구별되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은혜 시대라고 했던 감춰져 있던 교회 시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선민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이방인의 때라는 특별한 시기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혜의 시대라고 일컫는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지속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없다. 다만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걸 예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인용되어 있죠. 자, 이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없는데 거기다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을 달고 혼란케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올바로 알려주실 텐데 그저 단순한 어떤 의문에 대한 제기는 혼란을 야기시키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벗어나서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주 혼란한, 나는 이제 아예 모르겠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겠다, 이런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결론은 진리, 답은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엉뚱한 결론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 명확한 증거 없이 이설, 여러 가지 이설을 이렇게 상상력을 남발해서 제기한다는 건 오히려 혼란을 초래시킵니다. 자, 여기서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공통된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같은 보조,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이제 70일의 중에 나머지 한 부분이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그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라고 했던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환란은 그리스도의 재림만큼이나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대환란의 특징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환란의 3년 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무척이나 좌절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환란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한 그 기쁨과 소망의 근거로 제시됐다는 겁니다. 만약 환란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그 임박한 재림이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과연 우리가 7년 환란을 어떻게 겪어낼 것이냐라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그 고민하시고 마음이 죽게 된 것 같다라는 그 고통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예고된 7년 환란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주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점점 내가 두렵고 고통스럽다. 앞으로 이 환란을 어떻게 당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식의 묘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건 항상 소망과 기쁨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만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데려가신다는 사건은 기쁨과 소망의 근거였다. 그러나 만일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우리도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처럼 우리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거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야 무섭다. 이거 어떻게 환란을 겪을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는 항상 갑자기라는 말과 기쁨, 소망의 근거 이런 거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면 그 환란의 3년 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무척이나 좌절하는 게 될 것이다. 그렇죠. 7년 환란에 대한 묘사는 너무 끔찍하거든요.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그 검은색 말이 나타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석 대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피처럼 변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 말하긴 쉽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동해바다 앞에 적조 영상만 일어나도 그냥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생존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공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고 가르쳤을 때에는.
그래서 이 기간은 고통, 심판, 어두움, 고난과 슬픔 등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환난은 연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으로부터 옮겨졌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환란의 특징이 거기 큰 글자로 있습니다. 고통과 심판과 흑암과 고난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부분으로 인용된 구절은 스바냐서 1장 15절이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묘사 속에서 교회가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옮겨짐을 당했죠. 그러니까 결코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동안에 유대에게 일어났던 사실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다. 역사적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에 있는 그 공포에 대한 묘사는 장차 올 큰 환란이요. 그 당시에 직면한 사건으로서는 느부갓네살의 침공이죠. 그래서 그 이중적 예표가 되고 있다. 다중적 성취라는 말 배웠었죠.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부분입니다. 심판은 대환란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사도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보고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서 7년 환란은 심판하시는 그 시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의 시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흑암이라는 말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환란 시기에는 교회가 휴거되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교회의 휴거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는 죄를 막는 억제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난과 괴로움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적당한 그 죄에 대한 통제가 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부패가 막아지고 악한 자의 그 활동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 때에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제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난과 괴로움이 더욱 증폭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더 심해진다는 뜻이죠. 이제 시작이죠. 점점 더 심해지고 더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환란 때에는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재앙이 더욱 점점 증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나빠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환란의 진행 과정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대환란은 교회의 휴거와 죄악된 인간을 드러냄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유대주의가 소멸할 것이고 짐승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약속된 평화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7 심판들을 겪기 시작한다. 이 3번에 걸친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있는 7인, 7 나팔, 7 대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596페이지 보면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과정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이죠. 그래서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 탄 자, 둘째 인을 탔을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짓 평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고, 셋째 말은 검은색 말, 흉년이 생기고, 넷째 말은 땅의 4분의 1 정도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재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어떤 큰 재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이랬을 때 7인을 다 떼고 7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일곱 인을 뗄 때, 마지막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렇게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레위기 26장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자, 회개치 아니하면 7배씩 재앙을 더해 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이 그런 거예요. 7인을 뗐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7나팔이 꼬리를 무는 거죠. 그리고 7나팔이 다 끝날 때쯤에 그래도 그들이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니까 7대접이 연이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심판이 이 지구상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전체적으로 약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환란은 7년 환란이죠. 7배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7인을 떼는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597페이지 보면 14만 4천 명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유대인들의 숫자가 1,500만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들 중에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거의 대부분은 종교적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강팍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풍습을 갖고 있고 생활의 일부로 갖고 있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은 종교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극단적 종교인이라고 해서 아주 종교에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 설날 지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 지키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명절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의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 14만 4천 정말 일부의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없을 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해석하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14만 4천 명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각각 그 지파별로 입맞은 자가 12,000명씩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은 지파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파에 대한 개념이 못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파를 물어보면 거의 유다 지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하고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할 때는 12라는 숫자가 택한 숫자죠. 그래서 12지파의 12 택한 숫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기에서 또 택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그 의미처럼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지파 속에서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계시가 없을 때는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므로 우리는 그냥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14만 4천 명이 세계 복음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택함받은 전도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7장에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해 가지고 환란 때 구원받는다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해석일 뿐이고 또 우리가 하는 해석과 다르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란 기간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죠.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11장. 외우기가 좋죠. 11자가 형상으로 생각하면 사람 둘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어느 장에 나타나지 하고 뒤적거릴 필요 없이 11이라는 숫자가 형상화시키면 이렇게 두 사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죠. 예.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해석으로 들어가자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기적에 대한 묘사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말에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냐? 아니죠. 세례 요한도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마지막 시대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죽은 사람이 역사 속에 둘 있다. 하나는 에녹과 엘리야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은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려왔다 갈 거다. 이래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해 놓으면 교회 휴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어떻게 휴거가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일단은 죽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끌어올리든지 뭐 이렇게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에 있는 표현이고 해석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해석을 성경처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해석처럼 막 주장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꼭 성경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막 우겨요. 근데 찾으니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사람 설교를 너무 잘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말한 표현을 성경처럼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본문을 인용할 때는 성경인지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설명에 들어가면 지금은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설명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로 그 어떤 가르침의 질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해석을 성경처럼 막 주장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갈등과 분열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기록된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그 자기의 독특한 생각과 해석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약간의 그 라이벌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둘은 아주 협력적인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마라. 이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둘이 본을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선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해석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성경처럼 주장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선생된 자가 많이 맞는다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7 나팔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7 천사들이 세상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겼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되자. 자, 이런 말을 왜 하게 될까? 본문을 찾아보죠.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어떤 표현을 쓰면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구절이 정말 있는지. 세상 주권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게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 이거죠.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죠. 그래서 세상적인 주권이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옮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재앙이 있는데 598페이지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굉장한 공포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고가 마곡의 전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시기를 구별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읽어보죠. 해석이니까 읽어보죠. 대환란 후반 기간 동안 곡과 그의 동맹들 간의 연합국이 북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 38장인데 이분은 해석을 어떻게 했죠? 대환란 후반 기간 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대환란 후반 기간에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걸 성경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나 보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특별한 다른 계시가 없고 특별하게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환란 후반 기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걸 약간 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하고 슬쩍 붙여놨죠. 이 전투는 아마도 동방으로부터 공격하는 연합국들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해놓고 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 38장과 아마겟돈이 같은 전쟁이냐? 그게 아주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그걸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약간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에스겔 38장과 아마겟돈을 구별할 때 구별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에스겔 38장은요, 분명한 몇몇의 동맹국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동맹국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름이 거론된 나라는 북방에 있는 로스메색 두발과 5개의 동맹국이에요. 바사, 구스, 북, 고멜, 도갈마족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북방 왕과 5개의 동맹국, 이렇게 몇몇의 동맹국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에 관한 부분을 보면 온 나라들, 거의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은 북변에서 이스라엘의 고토 북편으로부터의 침공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겟돈은 온 세계 전역으로부터의 그 침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은 물건을 노략하며 겁탈하리라 이렇게 어떤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유대인에 대한 어떤 반유대적인 그런 거에 의한 전쟁,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는 지진에 대한 것으로 이제 적들이 멸망하고,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수습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으로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서 그때 주께서 감람산 동편에 서신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평안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겟돈은 평안할 때가 아니죠. 환란 시대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땅에 와서 평안하게 거할 때라기보다는 아주 세상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그 환란 시대 때, 혼란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차이점 때문에 에스겔 38장이 아마겟돈과 다른 그런 그 전쟁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의 북방왕과의 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은 아마겟돈이라는 전 세계적인 전쟁에 그 후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장래일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단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가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대접 심판이죠. 7 대접을 쏟습니다.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건 또한 도표화되어 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네 번째 줄.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이 대환란의 결론 부분을 장식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네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어두운 시대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의 어두운 시대에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예전에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면 지금도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거, 미래, 오늘 이렇게 시기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에 대해 어떠한 연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메시지이다. 자, 이게 이제 환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601페이지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은 라틴어로부터 이렇게 출발한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하리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직접 한번 펴보죠. 이 천년이라는 말이 여기 읽어보면 거의 6번인가 나옵니다. 꽤 많이 반복되는 말인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 뒷부분에 보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도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리고 5절에 보면 4절 끝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6절 끝부분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생각보다는 1000년이라는 말이 많죠.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번이나 천년왕국이 있다는, 천년이라는 특별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왕국은 정말 지상에서의 완전한 유토피아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5번째 줄.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회를 그리고 있다. 이 하나님 중심의 국가는 인간들 사회에서의 조화뿐 아니라 자연 안에서의 조화가 그 특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세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자연 안의 조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자연도 회복돼서 인간을 해치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자연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인간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도와줘서 수확물을 내주고 이런 그 축복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요한계시록밖에 없거든요. 직접적인 그 천년왕국이라는 묘사 자체는. 물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보지만 직접적 언급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교리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리의 중요성은 성경 구절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 중에 눈은 조그맣거든요. 그리고 뭐 나머지 허벅지도 크고 팔도 크고 그러지만 지각장애자는 이런 다리를 다친 사람보다 더 1급장애자거든요. 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눈이 몇 양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 구조도 부피에 따라서 그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부피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소서라는 그 중요한 말씀과 비교했을 때 그 긴 역사책과 예배소서는 짧거든요. 그 예배소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반짝이고 비싸지 않느냐. 거기에 세팅한 나머지 부분은 크지만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된 여러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적 메시지는 오히려 작지만 반짝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 같은 거의 중요성이나 요한복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 대한 구절이 직접적인 언급이 계시록 20장에 밖에 없다.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중요한 거지, 그걸 몇 번이나 얘기했냐, 얼마의 장수를 할애했느냐를 갖고 따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부여한 의미로 인해서 중요성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천년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표현이 있어요. 602페이지 밑에서부터 7번째 줄입니다. 실제로 천년왕국 교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10개의 구절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천년왕국 사상은 이스라엘과 유다 선지자들의 중요한 주제였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완전한 세계, 그게 결국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고 소망을 불어넣었던 메시지였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요나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천년왕국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도 이 주제를 설교하셨다. 사도들도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다. 결국은 요나서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만 언급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불어넣었던 소망의 핵심적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세계, 그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603페이지 천년왕국의 특징입니다. 천년왕국이란 말은 성경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개념은 여러 차례 가르쳐지고 있다. 이 말은 천년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됐으며 천년이란 표현은 요한계시록 20장 안에 6회나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윗의 위에 앉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상을 다스리는 천년 기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실제적인 국제적 도시가 되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며 또한 자연은 인간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고 모든 사회에는 의가 충만할 것이다.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다고 그랬죠? 아주 사소한 물건에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 구별되게 되고 의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천년왕국의 특징의 첫 번째는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유혹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지상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실질적인 그 천년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은 그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서 해방되어 완전한 회복을 갖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의가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즐거움이 성취되고 슬픔이 없어지는 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천년왕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606페이지 천년왕국의 목적입니다. 천년왕국의 목적은 첫 번째로 상급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보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5골 차지하라, 10골 차지하라 하는 어떤 상급에 대한 시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응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약속된 상급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문자적으로 실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건 비자로 인해서 입국합니다. 자, 그러나 미국의 입국은 다 비자로 인해서 했지만 평소 여기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평소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달러를 바꿔놓은 사람은 미국에 입국과 동시에 상당히 그 보장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자는 받았지만 영어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난 일단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돈 안 모은 사람은 미국엔 가겠죠. 그러나 거기에 가서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구원은 천국의 비자입니다. 거기에서의 상급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기도문 속에서도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시기다. 그 다음에 608페이지 천년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만물이 회복되는 시기며 그 다음에 성전의 재건이라는 말이 얼핏 이해가 안 가죠. 자, 성전이 재건될 거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묘사인데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은 무엇이냐? 천년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왜 성전이 있냐 이거죠.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는 완성됐지만 성 만찬을 통해서 그 의식을 끊임없이 기념하죠. 예수님의 속죄는 완성되어 있고 우리는 단번에 믿음의 도를 받았지만 성 만찬의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재건은 속죄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장소가 될 것이다. 이거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 아닙니까? 이 성전이 문자적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는 속죄 제사가 드려질 것이 없다라는 말과 상충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완성된 속죄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직까지는 전혀 모순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유월절을 끊임없이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웠죠. 마찬가지로 성전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언도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 천년왕국의 결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개인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훗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를 다스릴 것이지만 지금은 다만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점이 있으면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우리 설명하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611페이지의 심판입니다. 자,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말은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긍정적이며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거라는 건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뜻이고 부정적인 거라는 건 형량을 정하는 형벌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상식과 같은 긍정적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심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심판을 종류별로 얘기해 보죠. 첫 번째,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워서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613페이지 보면 우리의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의 영향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두 번째, 개인적인 죄를 지었다. 세 번째, 전가된,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된 죄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데요.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의 영향으로 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전가된 죄가 있다는 건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옮겨진 그 죄가 있다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같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가된 죄가 있고 그 결과로서 죄의 본성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고, 게다가 개인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한 것이다. 대신해라는 말이 십자가라는 사건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돌이킬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의 또 하나의 종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이걸 이제 헬라 말로 베마라고 그래가지고 경기장에서 상급을 주는 그 심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상급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상급을 표현할 때 5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그 행한 일의 성격에 맞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지금 심판의 종류가 많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야 되는 사건, 그리고 또 상급을 결정하는 사건,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너희를 선대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교회를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주로 이제 회교도들이 그 나쁜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거짓 종교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또한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기간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죠. 영원한 세계에서 내릴 심판을 지상에서 일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백보자 심판을 보죠. 크고 흰 보자가 있으니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어떤 분은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성구사전 통해서 백보자 찾으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게 흰 보자가 펴 있는데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백보자 심판을 잘 읽어보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형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들의 형량을, 그러니까 받아야 될 그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심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죠. 천사들도 판단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도 그 판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다양한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 책의 끝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윤광순 전도사님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멸시치 않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그 심판의 큰 형벌을 당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주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또 주님 주신 그 직분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께만 매달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미련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한 실망하고 또 교만해집니다. 늘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낮춰주셔서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참으로 겸손히 행하고 또 성실히 행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참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중에도 여러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